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되신 그분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347장 2절에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그렇게 찬송으로 고백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귀한 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는 주님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강성교회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 걱정, 아버지의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방패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은혜한 소개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남부 624구역 나연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엎드려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역병이 하루속히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실시간 영상 예배로 각 처소에서 각각 주어진 삶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정상화되어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고 해방되어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를 위로하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사업장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일터가 회복되고 더 나은 일터로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 중에 아무 사고 문제 없이 입당하는 그날까지 좋은 날씨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금년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함 주시고 성령의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잘 받들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구를 돌보신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각각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당에서부터 영하부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이창원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노뎀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쪽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로뎀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천국의 순례자로서 세상 힘들어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창훈 목사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성에 대한 정탐과 그리고 그 성의 함락에 대한 내용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이야기 중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그 라합에 대한 믿음이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향해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성에 들어가 그곳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정탐꾼이 들어온 사실을 왕에게 여리고 성의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2명의 정탐꾼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라합은 그 정탐꾼을 보호하여 주었고 지붕에 숨겨 주었고 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생 라합의 그러한 모습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그러한 행동이 발각되게 되면 그녀는 그 여리고 성 왕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이었던 라합은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정탐꾼에게 기생 라합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잘 빠져나가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되면 나의 생명도 나의 부모의 생명도 또 나의 형제들의 생명도 그들에게 속한 모든 생명들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라합의 그 언약을 정탐꾼들은 잊지 않았고 그리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라합과 라합의 모든 집안의 그 생명들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그 혼자만 사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이 라합의 요구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그 가족들까지도 모두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평생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직장의 선택입니다. 만약 내가 내 적성에 맞는 그러한 일을 찾는다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는 누구와 평생을 살 것인가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좋은 배우자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집은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미워한다면 그 집은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영원히 어디에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것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신령한 것과 하늘의 것을 선택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였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과 순종의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였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얻지를 못하였고 그들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선택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의 생명을 구하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문으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그 애굽에서 어떤 재앙들이 일어났는지,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던 그 왕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들을 우리는 다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또 11절 하반절에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고 아래로 땅으로는 땅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단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고 땅에서만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라합은 이러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것을 소문으로만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라합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인지, 어떠한 전능의 하나님인지,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듣고 그녀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 때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요, 듣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 또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어지는 것,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라합이 소문으로만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귀를 열어 그 소문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을 열어 그 들었던 말씀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롯은 사위들에게 주의 천사가 이 성을 멸하리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두 사위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멸망하느냐고, 소돔성이 갑자기 왜 망하느냐고 믿지 않고 그 장인의 말을 오히려 농담으로 여기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지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라합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이 라합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 성의 사람들이 이미 다 두려워하며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소문을 들은 자는 많았지만 그 소문을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시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려면 믿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믿음의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생 라합을 보면서 야고보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영접하고 접대한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믿으면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망치게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라합이 만약 하나님을 확신한 믿음이 없었다면 라합이 그 순간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요? 그를 찾기 위해 라합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지붕에다가 숨겨놓고 3대로 그들을 덮어서 그들을 피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3대는 아마의 줄기를 말합니다. 그것을 덮어서 그들이 보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그 정탐꾼들을 자기의 창문에서 줄을 매달아 내려가도록 그렇게 도망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이들을 향해 16절에 보면 방법까지도 알려주는데요. 지금 너희들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 너희들이 돌아가기 위해 강을 가거나 나루토로 가지 말고 또 길을 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서 3일을 머물러라. 그리고 그 후에 너희 진영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일러줍니다. 그녀의 말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에 정탐꾼들이 무사히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라합은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뭐 일이 그렇게 많은지, 뭐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많은지 기도를 잘 못하게 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쉽게 전도가 되지를 않고 이렇게 이유가 많습니다. 다음에 간다, 바쁘다, 또 좀 날씨가 좋을 때 간다, 자꾸 이유를 댑니다. 또 헌금하려고 하면 이렇게 왠지 써야 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부담감이 생깁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고 5명도 모이지 말라고 하고 그럽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코로나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형편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당연히 모든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벌써 여러분 1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1개월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개월로 따지면 벌써 1년의 12분의 1이 끝나가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들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생각들을 가졌습니까? 그것들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습니까?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 베리라는 그 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등의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건 참 믿음과 연결되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믿음의 꿈과 소망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꿈이 있고 믿음의 소망이 있다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기도가, 내 모든 모습이 당연히 믿음의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보면 10명의 정탐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정탐꾼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았어요. 재앙도 보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기적도 체험했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았어요. 그들을 보았을 때 두려움에 그들이 떨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고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주저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라합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12절과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고 정탐꾼들은 무사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에 의하여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은 여리고 입장에서 본다면, 여리고 성의 사람들 쪽에서 본다면 배신자요 배반자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기생 라합의 그 모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행동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간 행동입니다. 세상 나라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따라간 것입니다. 만약 라합이 여리고 성의 왕의 명령을 따라갔다면 라합도 다른 모든 사람처럼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라합은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그녀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그녀는 배반자가 될 것이며 반역자가 될 것이며 수치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있었고 그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라합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줄 것이다. 강력한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여리고 성 사람들은 다 이 전장에서 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던 것이지요. 장차 될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녀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그는 믿음의 결정들을 몇 가지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게벳도 또 그 모세의 두 부모도 믿음으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았고 또한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왕은 모든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죽이질 않았던 것이지요.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서 이 아이의 미래를 보았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미래를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켜냈던 것이지요. 모세의 부모 역시 하나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비교하게 되고요.
실망하게 되고요. 또 모든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미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요, 어떨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녀들을 보며 엄청난 가능성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자녀들에게 보게 되며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이 들 것이고, 그들을 보며 헌신하는 마음이 들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합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방 여인 그리고 이 기생이었던 이 라합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라합은 정탐꾼에게 요구했던 것이 사실은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에게 속한 모든 생명을, 내 부모님, 내 형제, 그리고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이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기생 라합의 요구였어요. 그리고 이 요구대로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었지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정도로, 아 그래, 너는 살려줄게. 아 그래, 너의 부모는 살게 해줄게. 그리고 그들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다 살려줄게.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모든 이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그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자꾸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냥 라합은 기생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말할 때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신분이 어떠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족장들의 그 족보에도 올라가게 되었고요, 왕의 족보에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이 여인이 그 족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갔고요, 그 족장들의 족보에도 올라가게 되었고, 왕의 족보에도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라합에게는 살몬이라고 하는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몬과 이 라합을 통해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보아스 많이 들어봤지요? 롯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했던 보아스는 유력자였고 구속자였고 훌륭한 인격과 부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좋은 남편을 만나 복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보아스 같은 자녀를 낳아가지고 잘 키웠던 것이지요. 기생 라합이요, 믿음의 선택을 한 후에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면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모든 가족을 살리는 구원의 여인이 되었고, 좋은 남편과 존경받는 훌륭한 아들을 낳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변하여 천사 같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홍글씨라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주홍글씨는
너세니엘 호손이 1850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이 저자는 큰 바위 얼굴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주홍 글씨에서 한 젊은 여인이 간통을 하게 되고 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벌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게 되고 가슴에는 A라고 하는 그 영어 대문자를 붙이고 평생 살아가도록 그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비록 그럴지라도 이 여인이 시간이 나면 가난한 자를 찾아가 친절을 베풀고 병든 자를 간호해 주고 불행한 자를 위로해 주게 됩니다.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그는 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도와주게 됩니다. 간통을 뜻하는 A라는 글자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능력 있음을 의미하는 A부를 의미하는 A자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변함없는 그 여인을 보며 그 여인을 천사를 의미하는 엔젤이라고 하는 A로 여기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라합과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이 여우 주인공은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러한 역전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행동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합시다. 이러신 분들 다 되셔서 우리들의 목숨을 주권에서 건져내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입니다. 올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성전 건축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어제 옥탑층 2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비가 그래도 적게 와서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어제 이제 옥탑 2층까지 이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올릴 이런 내용들은 없고 내부 공사를 이제 박차를 가해서 진행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내부의 모든 작업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일정이 차질이 생기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적삭기라든지 또 커튼을 설치 또 외부 석체 붙이는 작업까지 동시로 이루어지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등부와 고등부가 2월 달에 저희들 진행돼 있는데 주보를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청년부 연합 동계 수련회가 2월 4일부터 6일까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은 참여를 바라고 강사 목사님은 이유재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동부 163구역 이각수 집사의 모친이시며 김상임 권사의 시모되시는 박성임 권사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광주 남문 장례식장 302호실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서 내일 오전 7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50일 남선교회 60여전도회 샬롬 찬양대 동부 1교구 경조 부원들의 많은 참여와 위로를 바랍니다. 남부 622구역 한성자 권사님께서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동주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이며 발인 예배를 위해 내일 오전 6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한나반 남부 6교구 경조부원들의 많은 위로와 참여를 바랍니다. 또 서부 411구역 김순복 서리집사의 남편께서 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현대요양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 저녁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4교구 경조부원들의 많은 위로와 참여를 바랍니다. 대표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624구역 나연자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건축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라합 같은 신앙생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1년도 새 예루살렘 교회처럼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지만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 충만히 받는 수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은혜 넘치는 겨울 동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제는 옥탑 2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케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가 이제 모든 골조의 작업들을 마쳤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제부터 내부 공사 진행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전층에 걸쳐서 모든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작업 현장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슬픔을 당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귀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11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한 건축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